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제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진리이고 또 자신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하지만 진리로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은 크리스찬에게 지금까지도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흔히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정반대의 이야기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자유라는 개념을 구속받는 거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해하면 성경 정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정반대로 간다고요. 죄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선악과 사건에서 보듯이 죄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죄의 몸통. 선악과에서 보듯이 죄의 몸통은 뭐라 그랬어요? 뭘 거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네,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반하는 거. 그걸 죄의 몸통이라고 했죠. 본질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그 선악을 판단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던 사람의 존재가 사단의 꾀으로 내가 왜 하나님 말만 듣고 살아야 돼? 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인류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또 악한 일 하나 한 것 없는 그 모든 사람도 다 죄인으로 이제 성경은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본질이 수많은 형태의 죄를 발생시키는 거죠. 뭐 살인, 간음, 뭐 기타 하나하나 제목들이 이런 죄의 몸통,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 통제 범위 벗어나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상태가 죄의 본질의 상태이고, 그걸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길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쓴단 말이죠. 하나님께 마음에 집중되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난 상태, 그런 상태가 다 죄라는 그런 말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상태를 인본주의에서는 자유라고 말한다고요. 인본주의 학계에서는 선악과 사건을 되게 특별한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 선악과 사건을 그냥 죄라고 정의하지만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한 그런 사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걸 자유라고 하고, 오늘날 이렇게 만천하에 보급되어 있는 자유라는 개념이 누구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 없이 나도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상태, 또 구속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유로운 상태를 죄의 종 아래, 죄의 종, 사단의 종, 뭐 이런 상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학회에서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성경은 죄의 상태, 죄의 아래, 죄의 종,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봐?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게 죄의 종이라고 말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죄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난 죄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진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자유를 주었다라고 해석하면 성경이 정반대로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아들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그러면 진리를 알수록 내가 자유롭게 되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해도 되네, 구속 없이 자유로워지네, 이렇게 가면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고, 제가 로마서 6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가는 상태를 다시 성경은 자유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세계관은 그래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억압받은 상태, 죄의 종이라 그러고, 거기서 풀려나 아들이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걸 다시 뺏어 오는, 회복시켜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참 자유의 상태, 이렇게 보거든요. 뭐야, 인간에게 자유가 없나?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세계관이 어딨어?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피조물들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개념 속에. 그렇다면 진리로 자유케 된 성도들, 다른 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간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좋습니다. 예, 짓습니다. 저도 짓습니다.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이 이렇게 샘솟아 올라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혹은 사소한 법규 위반 등의 죄가 실제로 행해지기도 하죠. 성도라고 뭐 다른 거 아니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법이 있는데 선을 추구하려는 법과 또 악한 법이 이렇게 싸우네. 아이고 죽겠다.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신학계에서는 이런 고백을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 속에서 살 때 했던 고백이다. 아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 그냥 여지없이 로마서를 언제 썼어요? 복음 전하면서 썼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 심경이거든요. 예수 만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상화의 과정의 삶이 그렇게 애통하게 된단 말이죠. 난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계속 죄가 있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죄를 계속 발견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뵙는 순간까지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난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난 영원히 지옥에 머물러야 되네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게 모든 피조물이 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하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이유가 이렇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런 아직도 그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완전한 육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뭐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꽁꽁 잠그고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꽁꽁 문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어디로 왔는지도 이렇게 쓱 들어와 와셔서 막 이야기하고 제자들 뵙고 또 사라지시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몸, 주님 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몸이 변한다. 몸의 부활이 있다. 이런 걸 그 몸의 성량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몸의 육의 정욕과 소욕 같은 것들을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조차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탄식하면서 그 와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이제 성도 자체도 이제 뭐 이런 과정이 다 성화의 과정이고 뭐 그런 얘기 다 이제 나눴는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 노력이나 정성, 경건한 삶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계속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임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경건한 삶으로 우리 구원에 이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예배당 생활 철저히 뭐 새벽기도부터 성경 읽기까지 전도까지 다 모범적으로 해온다고 해도 그게 내 의가 될 수 없고 그거 좀 못하더라도 그게 비교적으로 내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또 자기 몸을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일,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잖아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가 뭘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예, 개념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의 일을 물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조차 잘 모른다는 개념이고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말을 딱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네? 믿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믿는 것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서 그걸 믿게 하는 아들을 믿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조차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이제 푸시하고 전도 합시다 하고 이제 교회 키우려면 뭐 예배당 새로 지으려면 교육관 새로 지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뭐 아이들 복지나 키즈 카페나 주차장을 정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계속 교세를 늘리려고 하죠.
이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게 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다른데 이렇게 지금 다 뭉뚱거려져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근데 성경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전체 뭉뚱그리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개념이 흐릿해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몰라요. 잘 몰라. 우리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거지 뭐. 그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뭘 더 해야 될까요? 구원을 얻으려면 네 재산 다 팔아서 주라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못하는 건데 거기서 결론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못하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것, 그 아들이 보화로 보이게 하는 것, 눈을 띄우는 것,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것, 진주를 발견하게 하는 것, 예수를 진리로 깨닫고 보게 하는 것 자체도 다 사람이 내가 믿을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또 진리로 자유케 된 성도의 삶은 자기 뜻과 소원이 부인되어지는 삶이거든요. 다시요. 진리로 자유케 되어가는 성도는 진리로 내 마음대로 점점 더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된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께 순복해 간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에서 온유에서 얘기했듯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야생마가 자기 멋대로 날뛰다가 사람에게 잡혀서 길들여지잖아요. 그런 과정이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죠. 베드로에게 너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소원이나 자기 뜻이 이렇게 꺾여지는 삶이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 제 뜻은 제 소원은 이렇게 굽어지는 거군요. 주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개념적인 걸 좀 얘기했고 좀 더 보충하자면 성도의 진리로 자유케 된 성도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 개념, 죄 개념, 지난주엔 개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진리로 자유케 되어가는 성도들의 삶은 자기 뜻이 부인되어지는, 강제로 부인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죽음조차도 다 살고 싶잖아요. 근데 죽음까지도 그렇게 앗아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요 내용이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들, 성도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심판받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고, 세상이 성도를 보면 저 미친놈, 저 찌찌그리한 놈들 저래 살아가면 뭐하노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의인하고 자랑할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 그게 별로 경한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이구 저 불쌍한 놈들 저래 살아가면 뭐하노 이렇게 보이고, 근데 또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어이구 저 일평생 이 땅의 것만 쫓다가 이 땅의 것에 파묻혀서 살다가 그냥 죽네, 죽어서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죽네, 끝이 아닌데 심판이 있는데 이러고 서로가 보기에는 서로가 죽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는 어때요? 여러분 삶은 어때요? 여러분 아직 이 땅에서 꿈 많은 삶을 살고, 꿈이 많습니까? 꿈이 많죠. 예.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좀 가게도 좀 키워야 되고, 애들도 좀 잘 시켜서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좀 만들어야 되고, 근데 성경은 성도의 길이 진리로 자유케 되어가는 그 길이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굴복되어지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낯설어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런 게 이제 나한테도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교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교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본문에 보면 24절에 우리 다 유명한 구절이죠.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구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 어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하게, 진정하게 예배 드려야 돼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열심히. 예. 집중해서. 예, 뭐, 마음을 다해서 지금, 뭔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지금 예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신령하게 예배 드려야 돼. 진정으로, 지극정성으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거 완전히 오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개정 성경에 제 원어 그대로 문자를 넣었어요. 신령도 아니고, 진정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헬라 원어는 푸뉴마, 성령 가리키는 푸뉴마와 진리, 알레테이아 그거거든요. 그걸 이제 이전의 성경에서는 그냥 좀 알아듣기 쉬우라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완전히 다른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정성 바쳐 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부추기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계속 드릴 테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고 하면 인간 측에서 내가 가진 모든 좋고 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분위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면 반대예요.
내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 말하거든요. 성령, 주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실존조차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린 조금 있으면 이 땅에서 없어지잖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 진리는 뭐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진리가 뭐냐고 배웠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다시 다 해야 되겠네. 말씀 예수님. 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진리다, 이런 3단 논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란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예수라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정반대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하면은 내가 내 것을 귀한 정성과 마음을 갈고 닦아 이렇게 올려드리는 느낌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 그 아들, 그 예수를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그 예수를 찬송하는 것, 이렇게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다르죠? 전혀 달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적어도 이 부분은 개역 개정 성경이 잘 된 거죠. 자, 그럼 좀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는 말 그 앞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의 자존심, 자기 의를 내세워요.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여기 그리심산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두고 그리심산은 축복으로, 에벨산은 저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 받았던 그 그리심산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 보는 게 맞아,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그런데 매이지 마. 그거 그냥 보이는 잠시 모형일 뿐이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거야. 이제 여기도 저기도 아닌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 예배 장소,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할 때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주일 성수,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예배당에 안 가도 되나,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영과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어떤 예배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너의 삶 전체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너의 삶 전체가 다 예배하는 시간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우리가 일요일 날 몇 시에 모여서 한번 말씀 나눌 때를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삶이 돼야 되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이런 말을 예전에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기도 많이 들었어요. 헌금 기도하시는 분이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오게 해주신, 들고 나온 많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혹 빈손으로 나온 성도가 있다면 다음 주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구절들,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구절들의 근거가 어디 있나, 이렇게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회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4장,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 19절, 20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기 나오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10번째 재앙,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왔던 그 10번째 재앙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6월절 하루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렇게 누룩 없는 빵, 딱딱한 빵을 먹는 일주일을 무교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월절 절기 기간인데 6월절 절기가 뭘 기념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 것은 다 죽을 거야. 아들이든 자식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검은색 그림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만 장자가 다 살아남았잖아요. 이렇게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고편 사건이죠.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 묶여있는 양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런 사건이에요. 6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해 헌금 들고 오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헌금 갖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헌금 설교할 때, 11조 설교할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예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11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가 받아들여져서 다 구원받는 이야기이란 말이에요. 양이 대신 죽어져서 우리가 그 죽음을 면하는 이야기, 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나 무교절에 그 제물을 갖고 오라는 말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고 한 건 그 예수의 그 희생, 그 십자가 복음을 기념하기 위해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실체가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있은 이후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 귀한 거 들고 나와야지. 빈손으로 왔어? 은혜 받고 다음 주에는 정성 들여 헌금 다림질해서 와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 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얘기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잖아요. 맞다 하면 다 죽으니까. 모세까지도 내가 너가 내 얼굴 보면 다 죽으니까 이렇게 바위 틈에 숨어 있어. 내 뒷모습만 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뵈면 다 죽어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뵐 수 있어요. 뭘 들고 와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를 들고 나오면 하나님 뵐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뵙는 가장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를 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빈손으로 오지 마. 너 빈손으로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죄인은 하나님 뵈면 바로 죽으니까. 대신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화목 제물이. 근데 그 화목 제물을 돈 갖고 오면 돼요? 이 땅의 것, 아무리 귀한 것 들고 하나님께 가도 그게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주는 그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화목 제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 화목 제물 딱 하나예요. 어린 양, 그 아들 예수.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걸 창세기에서는 이삭 번제단 사건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 품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들고 오지 마. 항상 돈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찾으시면 돈 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재물, 그 화목 재물을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 화목 재물을. 그 화목 재물이 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 화목 재물은 하나예요. 그 아들의 희생. 그 아들의 희생 말입니다. 성경이 정해놓은 그 화목 제물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는 말도 그 제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고, 내 대신 죽을 어린 양 들고 나가라는 거고, 제사에서도 계속 그런 거고, 이삭 사건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한다고요. 아버지는 알죠. 내가 지금 네 죽이려고 가는데, 근데 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이 제사 지르러 가는데 아버지 왜 희생 제물을 왜 안 가져가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말을 못하고 뭐라고 말해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제물이란 말이야. 제물.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들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이 임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고 그 아들 죽이려고 했는데 나무 장작 쌓아놓고 거기에 불 지필 준비하고 그 아들의 목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만 했단 말이에요. 이삭 말고 저 양 잡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재물을 가져오란 말이거든요. 그 재물. 여기서도 보세요. 한국 재물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개념이요. 성경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는 개념도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라는 개념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 라는 말도 돈 들고 나와 귀한 거 들고 나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바칠 그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그 재물을 갖고 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물이 실제 오셨잖아요. 실체가 십자가로 지시고 하늘로 부활승천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영은 뭐예요? 주의 영, 성령.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래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와서 내 영광에 대해서 내 것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성령,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말도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고 또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되오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오신 그 아들 예수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예수라는 화목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절대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갈 수 없어. 또 빈손 아니라도 네가 아무리 귀한 것 들고 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목제물 안 돼.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물, 헌물, 제사, 희생양, 희생제물, 11조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받으시는 그 제물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은 하나예요.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예수 믿음 갖고 가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리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재물 들고 나아가 이 말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신령하고 거룩하게 헌금 다림질해서 그렇게 갖고 가서 드려. 이런 개념하고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물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자의 삶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예배자의 중심에서 예배자가 무언가를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아무리 좋은 거 들고 와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재물, 그 예물은 한 개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 아들 예수. 그 예수. 그 예수를 들고 오란 말이에요. 그 빈손으로 오지 마 이 말은 그 예수 들고 가란 말이에요. 그 믿음 들고 가란 말이거든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라는 믿음 붙들고 살아. 네가 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구나. 깨달아. 그리고 난 이 가운데서 건진받았구나. 어떻게? 내 의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진받았구나. 그거 깨닫고 찬송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면서. 정반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배드려. 이 말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일 때 헌금할 수 있죠. 헌금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신 사건 이후에 모든 헌금은 연보라 그랬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모하는 지체들 간에 서로 유무상통하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는 거라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거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예수. 그 화목제물만 들고 와야 돼요. 이게 자꾸 강조되면 교회는 키울 수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마. 정성 들여서 해. 교회는 키울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갖고 온 정성 들여 한 예배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의를 주장하게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도 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내 의를 들고 가게 만든다고요. 정반대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린 빈손으로 가야 돼요. 예수라는 재물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오지만 아니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예수라는 믿음 붙들고 가야 돼요. 예수라는 희생 재물을 들고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그 찬송, 그 예배하고 가야 돼요. 아니, 우리가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그 아들, 그 재물 찬송할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찬송,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 물소리처럼 찬송하는 그 소리처럼 그 찬송이 다 그 재물, 예수에 대한 예물에 대한 찬송이란 말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찬송한단 말이에요. 우린 빈손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진 귀한 것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 없으면 죽는 자, 절대적 가난한 자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 연보할 수 있죠. 연보합시다.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고요. 연보, 감사해서 우리 나눕시다. 같은 말씀 나누고 같은 예수 찬송하는 그 기쁨으로 나눕시다. 그 연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화목 제물은 내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제물 들고 가야 돼요.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라는 예물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는 말씀도 뭔가 특별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으세요? 진리가 계속 통해. 웬일이야. 계속 통해. 맨날 같은 얘기야. 왜? 진리가 그래요.
특별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정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빈손 들고 주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께 선한 것 드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물로 깨끗이 하시니 또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도 없는 진리로 애통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예수만 붙들고 가는 자들, 예수 아니고 빈털터리로 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내게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